여러분 혹시 방에서 우리 레고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 여러분 갖고 놀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레고도 하고 블럭도 하고 또 우리 잠옷실에도 블럭이 있고 장난감들이 있는데 열심히 놀고 나면은 방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막 레고 뭐 장난감 조각들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장난감은 뭐 침대 밑에 소파 밑에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인형들은 바닥에 놔두고 보던 책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런 방을 보면서 모든 엄마 아빠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야? 방이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빨리 정리해 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게 되죠. 방에 장난감도 많고 책도 많고 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어지럽혀져 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장난감을 찾기도 어렵고 걷기도 힘들고 놀기도 불편하더라라는 거지요. 빨리 정리해, 제자리에 다 갖다 넣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는 블록은 블록 장난감 통에, 자동차는 자동차 통에, 책은 책장에 이렇게 놓죠. 그러나 조금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은 안 해, 엄마가 해, 아빠가 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애는 주로 아빠가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훨씬 보기 좋아지고 정리도 되고 깨끗해지고 다칠 위험도 적어지고 또 빨리 찾고 사용하기도 더 수월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장난감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을 잘 구분하고 잘 정리해 놓으면 삶이 참 편리해집니다. 시간도 아낄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부들 많으시고 우리 다 이렇게 가정에서 살림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부들이 집안일 중에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정리정돈하는 게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80% 이상이 정리정돈이 가장 힘들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리하는 거, 정돈하는 거 그냥 뭐 치우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전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영역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자격증 있는 거 아십니까? 정리정돈 자격증. 아시죠? 정리정돈 자격증.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도 있더라고요. 꽤 괜찮은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니까 그냥 물건을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이렇게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동선은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뭐고 좀 덜 사용하는 물건은 무엇인지 하다못해 이 소비 습관, 여행 습관까지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게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기까지 하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리수납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아주 만족스러운 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지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리정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창조 이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 창세기 이전, 창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은 질서가 없는 어지러운 것을 말합니다.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를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 공허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제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 그것을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네. 마치 우리가 다 놀고 어지럽혀 놓은 그 장난감 방,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지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장난감은 장난감통에, 책은 책장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비어있고 없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지럽고 비어있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 놓으시는 것을 오늘 창세기 창조의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셨을까? 혼돈, 어지럽고 무질서한 곳을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공허, 비어있는 곳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 그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은 바로 질서와 채우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창조를 통하여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막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집을 세울 때에,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건물을 세우십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집을 짓지 않잖아요. 지붕을 먼저 아마 만들고, 아니면 벽부터 짓고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땅을 잘 다지고 기초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벽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지붕을 올립니다. 이 집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를 만든 이후에 내부의 방을 몇 개를 만들 건지, 화장실은 몇 개를 넣을 건지, 어디다 만들 건지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집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그리고 이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엔 안식하지요. 이거 설명드리니까 어려우니까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이미 띄워주셨네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의 빛과 어둠, 하늘과 위의 물, 아래 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은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네, 공간. 그리고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채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의 영역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되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물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먼저 공간을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 그곳에 들어갈 것들을 채워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하고 정돈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창조의 시작도 질서였고 과정도 질서였으며 마지막 끝나는 것도 마무리도 질서 있게 잘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삶이 우리가 힘들고 무너지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가 없어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질서가 무너지니 삶이 무너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에 PC방 가서 게임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휴대폰 볼 시간은 있어요. 예배드릴 시간은 없지만 PC방 가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가지더라라는 거지요.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어른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그냥 대충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다음이고 질서 있게 누가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법칙이고 우리의 삶을 주신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창조는요, 나눔과 채움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눔과 채움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요 계속 나누십니다. 쪼개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나누세요. 땅과 바다도 구분짓고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나눈 곳에, 쪼개진 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나누지 않았다면, 그대로 하나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물과 사람이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이 나누지 않았다면 새들이 날 공간도 없고 아니면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지요. 먼저 나눔이 있었기에 채움이 있는 겁니다. 먼저 공간이 생겼기에 그 공간 안에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물건들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장난감통에 더 많은 장난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 책장에 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고 소망이다라는 거지요.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손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를 꼭 쥐고 있습니다. 과자를 손에 꼭 쥐고 있어요. 이 과자를 꼭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자는 놓치지 않겠죠. 물론 떨어뜨리지 않겠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손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또 비어 있으면 그곳에 누군가가 다른 것을 채워줄 때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열려 있는 손, 펼친 손이라면 줄 수도 있는 손이 되고 받을 수도 있는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잃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안에 더 이상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손을 펼치고 열리고 나누는 순간,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쪼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열린 손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고 손에 들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그런 그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아이는 작은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눠 줍니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꼭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신이 먹고 다른 사람들도 다 먹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다 먹게 돼요. 그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먹고도 12광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나누니까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니 넘치더라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혼자 다 가지고 움켜쥐고 합쳐지고 또 꼭 쥐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나누는 세상입니다. 쪼개지는 세상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그 나눌 때에 나누고 구분하고 서로 이 쪼개질 때에 그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더 많이 모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많이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채우고 더 쪼개지 말고 나누지 말고 더 많이 움켜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나누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다 나누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시간을 나눠야 되고요. 관심을 나눠야 되고요. 물질도 나눠야 되고 복음도 나눠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나눔과 채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을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누시고 채우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창조는 질서이고, 그리고 창조는 나눔과 채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질서를 바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무엇이 그 다음일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것을 나누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눌 때 내가 채워주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면 나눌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운영의 법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비우지 않으면 공간이 생기지 않으니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조하시면서 하신 만드신 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서 질서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서 나누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